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55쪽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이 본문을 보시는 분들은 필히 여러분이 가진 다른 역본의 성경들과 대조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권장합니다.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1.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2. 믿음과 삶이 요동치 아니하며 3. 사실과 진실과 정의와 의로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 이를 보고 열방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처럼 축복을 받고자 기원할 것이니 모두에게 나로 말미암아 광명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일상도 있고 고상도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 시리즈로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새누리교회는 여름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교회에서 여름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봄의 의미도 생각하고 여름의 의미도 생각하고 가을의 의미도 생각하고 겨울의 의미도 생각하는 인생의 사계 순환을 유의하도록 하기 위한 새누리의 당회의 결정이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주의를 지키는데 본래는 두 번째 주일에 지키는데 사정상 오늘 지키게 됨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 시리즈의 네 번째 설교 말씀이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 목사가 최근에 했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설교가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 시리즈의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누리 교회나 혹은 장성 목사의 말씀을 이제 애청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 시리즈를 특별하게 가슴에 담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누리교회와 연이 없거나 장성 목사와 별 연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의 특별함에 별로 클릭이 되지도 않고 마음에 어떤 터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변에 테스트해 보시면 그분들의 보여지는 반응에 따라 여러분들이 얼른 이렇게 감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말씀이고 제가 애지중지하는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즘 현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소비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소비해요. 이제 설교를 소비한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음악 소비라는 말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이제 걸어가기도 하고 누구랑 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일까요? 자기가 자주 듣고 싶은 음악을 다운받아서 그걸 재생해서 그때그때 곡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음악 소비라고 합니다. 왜 소비라고 부를까요? 그 음원에 그 저작료를 내고 다운받았기 때문에도 소비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더운 날 어떤 그 청량음료 한 잔을 마시면서 자기의 그 더위를 가라앉히고 시원함을 공급받기를 원하듯이 그러니까 청량음료를 소비하듯이 음악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과 정서에 대응하는 어떤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음악 소비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이런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를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더운데 뜨거운 거 먹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시원한데 구태여 더운 거 먹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이제 자기의 몸의 열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설교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당이든 사람이 이렇게 교회당이든 앉아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소비하고 싶은 설교가 있는 상태로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위로를 필요로 하면
나는 오늘 위로해주는 설교를 듣고 싶어. 그러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격려가 필요하면 나는 오늘 격려가 좀 담긴 설교를 듣고 싶어. 소망이 필요한 사람은 나는 오늘 소망이 담긴 설교가 제시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기대를 하고 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설교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주제가 위로고 격려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이 3대 주제 중에서 하나를 중심으로 잡아서 설교를 하면 결코 그 설교가 망치는 법은 없다고. 왜? 누군가는 위로를 얻고 갈 것이고 누군가는 격려를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소망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설교는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뭔가 임팩트를 남긴다. 이런 얘기를 현대 설교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설교를 듣는 청자들을 소비자로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요즘 보면 설교 소비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모으면서 보다 보니까 가장 흔한 4대 소비자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가 약간 길어지더라도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보수적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수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어떠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판이한 방식으로 전개를 하거나 뭔가 전혀 색다른 모습으로 하면 혹시 이단 아니야? 이건 너무 괴상하게 한 것 같아. 설교는 말이야. 그 정상적인 플랫폼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분은 너무 괴이한 시도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보수적인 소비자들은 이렇게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런 보수 소비자들이 새누리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스타일이 너무 달라. 튀려고 하는 것 같아. 성경 해석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수라는 플랫폼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정치적인 보수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신앙적인 보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흐름을 이렇게 유지하는 걸 편안하게 여기고 그걸 선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난 것을 이렇게 전혀 이렇게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또 자기와 다른 교파의 얘기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성결교 설교자야? 그럼 다른 데 들어야지. 이제 이런 식입니다. 왜? 장로교 교인들의 특색이 뭐냐면 다른 교파의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하는 그런 비중이 다른 교단에 소속한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압도적인 설교 소비자들인데 은혜 소비자들입니다. 이들은 우선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실제적이면서도 납득이 갈 만한 아름다운 스토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보통 중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런 플랫폼 안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감동적인 얘기가 어느 한 대목에서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 교인 얘기든 타교인이든 책에서 나온 얘기든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눈물 짓게 만들고 애틋하게 만들고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오도록 하는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 은혜 소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받으면서 감정에 만져지기를 기대하고 그 감정이 충족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은혜 설교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날카로운 얘기를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설교자가 사회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게 되면 조금 그렇게 어색하다고 그러니까 듣기가 불편하다고 느낄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이제 그런 현상이 은혜 소비자들한테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로 듣는 음악이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요를 듣는 분은 주로 가요를 듣고 재즈를 듣는 분은 주로 재즈 듣고 발라드 듣는 분은 있잖아요. 은혜 설교자들은 그들의 설교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음악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용서하는 얘기를 듣고 싶고요. 사죄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싶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대개 이런 교회들은 교회 어떤 구석에 이런 게 꼭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만 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규정입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만 써놓는 건 굉장히 하나님을 제한하는 면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누리교회 곳곳을 다니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한 가지로 규정한 표현은 절대 만나보시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모습이 다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은혜 소비자들은 그런 면에서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정의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의 소비자들도 요새는 그 사회적인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좌파를 선호하는 교회에서는 좌파 정의에 의한 설교를 소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이 우파 교회라면 우파 정의에 입각한 설교를 소비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대표적인 교회들이 여러분이 있는 걸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비교육입니다. 정의를 얘기를 하는데 이념적 스펙트럼에 편향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더 비극적인 건 그런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호남 장로님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좌파 정의 스펙트럼이 강합니다. 경상도 장로님들이 다수를 차지한 당회가 있는 교회에서는 우파 정의 스펙트럼이 강합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수치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의 스펙트럼 가운데서 중도 정의가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세계 기후가 재앙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교회에서 설교 안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 지금 길냥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왜 불우한 이웃들만 돕냐, 길냥이도 도와야지, 이 얘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산에 가니까 들개들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데 왜 저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느냐, 왜 정부의 조치가 없느냐, 이거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스펙트럼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그 일회용 그 물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분노까지도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기의 컵을 들고 이렇게 스타벅스를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런 환경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정의적인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고 참여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연대를 형성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정의 소비자들은 그런 교회에서 그것을 들으면서 만족을 하고 그걸 하면서 뭔가 깨어있는 교회라는 자부심을 안고 교회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정의를 소비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혁신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혁신 소비라는 건 뭐냐면 교회의 전통적인 플랫폼을 다 이렇게 깨서 부셔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가 간판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일요일이죠. 어떤 카페를 몇 시간 동안 빌려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카페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커피와 그 교회의 샌드위치를 이렇게 구매해 주면서 거기서 담소를 나누면서 이렇게 어떤 그 교회를 얘기합니다. 저는 그걸 대표적인 한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만,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이 21세기에 다양한 플랫폼의 하나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최근의 교회는 플래시모 교회라는 게 있대요. 플래시모 교회라는 건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오늘 수원 화성 앞에
오후 3시에 갈 겁니다. 오후 3시에 거기서 나와 함께 예배 드릴 분 오시오. 근데 문자를 알려주세요. 제가 그래야지 기다리죠. 뭐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분들의 지인 속에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 또 놀러 왔던 사람도 있겠죠. 일찍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10명이든 15명이든 모여서 수원 화성의 한 코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게 뭐라고요? 이제 이게 혁신 소비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혁신 소비자들이 지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왜 빠르냐 하면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 엄청 많아서 그래요. 한 3시간 동안에 풀어야 될 것을 갖다가 이제 압축시켜서 이렇게 좀 오늘은 전개만 하고 나중에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코로나19가 풀리는 날 이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 특별히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과 한 3시간 담론하는 새누리 교회 피크닉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수원 화성에서 하면 더 좋겠죠. 근데 하여튼 그럴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 빨리빨리 백신 맞고 자유로운 그 상태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백신 강추합니다. 빨리빨리 맞으세요. 여러분들이 안전한 모습이 목사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가 목사님의 목소리가 옛날 그 지난주하고 다르게 쉬었어요. 제가 쉴 새 없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혼자서 애가 타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보수 성향이라 속으로만 살살 기도를 하면 왠지 하나님과 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소리를 조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조금 쉰 듯 느껴지시면 우리 목사님이 몰래 그래도 기도하시네? 그 티를 내느라고 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해서 목소리가 뭐 지난주보다는 왠지 모르게 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은혜롭다고 하시대요. 제가 오늘 은혜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빨리 우리 환우들이 다 쾌차해서 제가 정상적인 목소리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4가지만요. 이건 아닌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설교 소비자들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들이 오늘 주목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번호가 붙은 부분은 제가 설교를 차례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부분이죠.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서 4장 2절로 하반절입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를 보고 열방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처럼 축복을 받고자 기원할 것이니 모두에게 나로 말미암아 광명이 있으리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윗부분은 다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4대 전통에 대해서 간략한 제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4대 전통을 얘기를 하니까 4대 전통이라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독교에는 수많은 전통, 그걸 일일이 다 제가 중요한 것만 한번 헤아려 본 일이 있어요. 헤아려 본 일이 있는데 기독교에 적어도 최소 중요한 것만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리스트를 뽑아 본 일이 있어요. 기독교 내에 최소 200여 개의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200여 개의 전통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설명해야 되는 기독교의 4대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4대 전통만이 있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00여 개의 전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서 4장 2절 하반절과 연관된 4대 전통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통이 히브리 전통입니다. 히브리 전통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노트에 두시고 우리가 피크닉 할 때 대화 나누면 굉장히 풍성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 전통에서는 어떻게 나누느냐면 이렇게 나눕니다.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전통에서는 아예
잠재의식적, 무의식적, 유의식적 그들의 의식이 깨어있든 깨어있지 않든 그들은 모든 것을 둘로 나눠서 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저들, 그 이방인 이렇게 둘로 나눠보는 전통이 있다. 요걸 히브리 전통 가운데 요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헬라 문화에서 나온 전통이라 헬라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헬라 전통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의 플라톤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헬라의 플라톤 전통, 근데 줄여서 헬라 전통 혹은 플라톤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플라톤 전통은 사도 바울이 도입시켰던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그 사람과 세상의 흐름을 영과 육으로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둘로 나누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둘로 나누어서 보는 시스템을 처음에 제안한 이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그 플라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누구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플라톤이 그걸 제안했어요. 뭐냐면 세상은 영과 육으로 나누어져 봐야 된다. 영은 진짜로 가치가 있는 거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고 육은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전통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입니다. 이건 중세 시대에 대유행을 했기 때문에 중세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 전통은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안한 전통이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세에서 대유행을 했기 때문에 중세 전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길게 얘기할 때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 전통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근데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교회와 세상으로 둘로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으로 둘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 현대 전통입니다. 현대 전통인데 아직 현대 전통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서 4장 2절에서 뭘 나누느냐면 거기에 4장 2절 하반절에 열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열방은 열방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스라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딱 있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 여기선 그런 의미입니다. 열방이죠. 그러니까 이 열방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그냥 쉽게 바꾸면 뭐가 되는 겁니까?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이렇게 나눠서 딱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는 것이 쭉 내려가서 그 헬라 전통에 가면 영육으로 나눠지고 중세 전통으로 가면 교회와 세상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화를 하든지 그 사고를 하든지 또 어떤 표현을 하든지 할 때에 여러분이 어느 때는 히브리 전통이 나와요. 히브리 전통이 나오는 건 저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니야? 그냥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뭘 쓰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 전통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뭘 기대하겠어. 뭐 이런 거 히브리 전통입니다. 영육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친구가 여러분을 꼬드겼어요. 야, 술 한잔 마신다고 뭐 지옥 가냐? 야, 오늘 내 생일인데 너 그냥 맥주 여기 반 잔만 마셔서 나랑 쨍하고 나를 축하해 주는 걸 해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제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제 이러고 계시는 분은 이제 무슨 전통을 쓰고 계시는 겁니까? 헬라 전통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쓰는 전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서신에 이것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통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앞불사 회사에서 일이 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장을 맡고 있는 팀원들이 야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야 이걸로 회식에 나 좀 이해해달라, 교회 가야 된다고 빠져나오려고 생각하니까 참 민망해요.
그리고 CEO가 또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도 엄청 신경을 쓰여요. 그럴 때 교회와 세상 영원한 앙숙이요 갈등이로다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중세 전통을 그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예레미야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뭘 제시하느냐면 이방과 이스라엘이 모두 다 그 이스라엘 할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저들이 우리도 너희처럼 축복을 받고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너희들의 신앙 모습을 우리들이 본받기를 원한다. 이런 날이 온다면 너희에게도 그렇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 광영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걸 광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영광이라고 표현해야 맞고요. 그러니까 영광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빛이 사람에게 비춰지면 그걸 광영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영이 임하는 것이 임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줄기차게 이렇게 다름질해 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고귀한 설교 들으셨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일상과 구상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현대 신학에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TV를 보면서 신학자들이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TV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좀 평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어떤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TV에서 먹방이 대세예요. 그리고 여행이 대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 프로그램 많이 보고 먹방 많이 보고 뭐 또 사람들이 음악이 대세예요. 음악 즐기는 거 보고 막 그랬어요. 또 사람들이 고요한데 한적한데 찾아가서 쉼을 원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고 신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건 일상의 재발견, 일상의 발견 내지 재발견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의미하고 지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찬양하면서 눈을 뜨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일상의 의미를 이제 좀 되새기면서 일상의 의미를 즐기라고, 그리고 그 기쁨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와 세상을 즐기면서 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신학을 일상의 신학 혹은 일상화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세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일상이 떴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주저없이 그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 꺼리낌 없이 합니다. 그전에는 조금 꺼리끼면서 했어요. 이제 꺼리낌 없이 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금, 토, 일! 그러니까 주일 끼고 여행을 하고 제주도에 가서 혹은 뭐 푸켓에 가서 뭐 혹은 뭐 바르셀로나에 가서 이렇게 여행하는 것을 이렇게 별로 꺼리낌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기의 철학 속에서 소확행,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확행. 그러면서 오늘 교회에 설거지를 안 하고 오늘 이렇게 그 정말 할리스 커피에서 이 커피를 혼자 마시는 이 즐거움이라니, 홍 권사, 손 권사 안 보고 그 짜증이들 내가 이렇게 혼자 여유 작작할 수 있다니 할렐루야 아멘 억만 번 이렇게 터지면 이제 이게 이제 일상인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우기는 거예요. 뭘 우기느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우기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일상이죠. 그런데 장성 목사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상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고상도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도 있고 고상도 있어야 되겠다. 근데 고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주일인데 혼자 조용히 쉼을 챙기는 건 뭡니까? 이건 일상입니다. 일상인데 고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쉼을 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악종고투하고 있는 우리 새누리 환우들을 위해서 내가 1시간 특별히 아무도 몰래 교육관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고 좀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이게 고상한 거예요. 이게 고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도 있고 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상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어느 쪽으로 지금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일상 쪽으로 넘어가요. 옛날에는 너무 고상한 쪽에 대한 흠모 내지 뭐 열정을 쏟아부던 그런 감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저쪽으로 갔고 이제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 전통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도 있고 고상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과 고상 사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둘로 나누지 말고 일상과 고상 그 둘 다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모두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광명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본인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빛나는 모습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 창출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고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내가 힘든 거를 감수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손해보는 걸 하는 겁니다. 그게 고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때 손해보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만의 시간 갖고 싶을 수 있어요. 혼자만 즐기기 원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일상은 일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두 있어야 되겠다고요? 고상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상도 있어야 되고 고상도 있어야 된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일상과 고상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느냐면 자기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걸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 하는데 그런데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선행한 것도 꼬박꼬박 거기에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회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이미지 메이킹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을 확 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일상이지 고상은 아닙니다. 고상이라는 건 남이 몰라주는 겁니다. 남이 모르는 겁니다. 이건 주님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를 하셨을 때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고 하니 그게 고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십시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회에 1억을 내놨는데 1억을 내놓은 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일상이지 고상일 수는 없어요. 그건 이미 자기의 보상을 충분히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과 고상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건 숨겨진 상태 속에 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나의 모습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고상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고상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고상한 척 하지 말고 고상한 티 내지 말고 근데 그거 낼 때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과 고상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 금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상과 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빠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그건 일상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다 잠자고 난 다음에 아빠가 애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애들의 부족한 면, 또 아빠로서 조금 부족함 느끼는 면, 그걸 놓고 기도한다면 그건 고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과 고상에 대해서 금을 거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아직 못 알아듣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뭐냐면 일상은 노출된 거예요. 고상은 노출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에요. 고상은 연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상과 고상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뭐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새누리교회에서 아무도 몰래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개적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 해봐요. 또 그 공개된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것 말고 개인 시간에 정말 얼마나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일상과 고상은 좀 다른 주제입니다. 그런 다른 주제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다른 주제라는 걸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이 계세요. 밥을 되게 잘 사세요. 내가 보고 아주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여튼 5명 이상만 모이면 그냥 본인이 밥 사야 직성이 불리는 분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다른 면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단둘이 모였을 때는 밥을 잘 안 산대요. 단둘이 모였을 땐. 왜 그랬을까요?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밥을 샀는데 그 옆에서 박수 쳐줄 사람이, 마음속으로 박수 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모습을. 근데 그걸 2-3번 겪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랬어요. 잘못하셨구만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친구 목사님 2-3분 더 불러서 같이 가셨어야지. 그래서 그분이 다음부터는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같이 농을 하면서 웃었던 일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일상과 고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그거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하거든요. 목회자들이 40만 넘어가면 노회에서 총회에서 무슨 자리 얻기 위해서 아주 기를 써요. 용을 써요. 그런데 본인이 혼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분의 영성에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에게. 내가 이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참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점차 버려질 자로서 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고 그렇게 한탄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만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과 고상이라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깊은 의미 그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슴에서 이렇게 뼈저리지 않고 뭐하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생활이 알뜰살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니 하는 그 대열에 낄지 누가 아느냐고요. 그게 누가 아느냐고요. 주여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나이다. 근데 주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달동네에 사는 홍관사가 아팠을 때에는 너 기도 그렇게 안 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는 그 산상 집회에서는 네가 환자 300명을 놓고 기도했던 걸 내가 안다.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그러나 너는 네 교회에서 가장 힘없는 자를 위하여서 너의 기도가 드리지는 않았다. 그리고 책망받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일상과 이제 고상에 관한 얘기인데 이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들여다봐야 될 구석이 있어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주님이 속으시겠어요? 주님 안 속아. 이거 굉장히 저간 얘기예요.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일상과 고상 두 가지를 다 지향하고 사는 건 맞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너는 일상으로 지향을 삼아놓고 어쩌다 가끔 고상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건 아니더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일상과 고상이 나란히 가야 돼요. 두 날개처럼. 나란히 펄럭여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 얘기를. 고상이 소유중하니까 일상은 무시해도 좋다? 전혀 아니고요. 고상이 우선이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주님은 일상과 고상이 나란히 날개치는 그리스도인의 두 날개를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슴에 새기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논어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또 다른 공자 전기에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도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그 이름부터가 도시도잖아요. 근데 그 도촉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도적질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재물이 없어졌다 그러면 도촉이라고 그랬어요. 왜? 들어온 나간 흔적이 없는데 물건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촉이 했다는 게 얼마나 솜씨가 좋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공자님도 그 도촉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보시면서 참 얼마나 노력을 하면 저경지에 갈까, 이제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자님이 계시고, 그런데 그 공자님께 이걸 묻는 거예요. 왜 도촉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얘기도 다 못하는데 왜 도촉 얘기를 하십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훌륭한 사람도 다 본받는데, 본받는데. 근데 그 공자님이 하신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을 그냥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악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해야 하거늘 선한 일에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말해 뭐하랴. 악한 일도 잘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조국 씨나 추미애 씨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하면 그 정도 경지에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일상과 고상이 도촉을 넘어서냐 그 말이에요. 도촉을 넘어서냐. 우리들이 지향하는 바가 넘어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능히 넘어서는 새누리 공동체고 방송 공동체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억만 번.